오늘은 그 인간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인간관계를 우리가 컨트롤한다. 컨트롤한다기보다는 모든 인간관계가 우리로 하여금 참 많이 컨트롤하고 있다라는 게 실제적으로 맞는 말일 겁니다. 삶은 인간관계의 총합이라고, 총체적인 모습이다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혼자서 살아갈 수 없고 우리 주변에는 늘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관계를 맺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그 교회에서도 참 많이 들어요. 상처받고 떠났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봤나요? 네, 상처받고 떠나고 싶은 청년들도 있나요? 네, 있을 수 있죠. 네, 누구나 있을 수 있어요. 관계 때문에 신앙과 교회, 내 삶에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인간관계를 내가 지배할 수 있고 또 주도할 수 있어야 되는데 누군가 때문에 어떤 관계 때문에 힘들어서 내 생활이 안 될 정도로 컨트롤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거기서부터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느냐? 되게 중요한 문제거든요. 사실은 이 인간관계는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를 더 힘들게 하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도 어쩌면 솔직히 말해서요, 신앙이 너무 좋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앞에서 지은 죄 있잖아요. 그 죄 때문에 민감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 힘들어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제가 지은 죄가 많아서 하나님 앞에 참 나가기 힘듭니다. 이렇게 들은 청년들보다요, 이런 성도들보다 제가 누구 때문에 못 나가겠습니다. 이런 성도들이 훨씬 많아요. 네.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내 신앙에 그만큼 많은 영향을 준다라는 거죠. 나 진짜 인간관계 좋다. 나 전혀 그동안 뭐 누구 때문에 힘들어 본 적이 없다. 이런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거짓말하지 말고요. 네, 아무도 없겠죠. 네, 아무도 없을 거예요. 누구나 때문에 힘들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부족하기 때문이고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번 그 휴가 때요, 중국을 다녀왔습니다. 중국을 다녀왔는데 중국에 그 제 동기 형이죠. 형인데 이제 개척을 했어요. 한 4년 동안 그 북경의 학원로 교회라는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이제 개척을 해서 이제 담임으로 이제 개척을 하게 됐는데, 이제 1년 만에 제가 새가정이라고 옛날에 들었었거든요. 이번에 갔는데 10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더라고요. 10명이면 1년도 안 된 교회에서 10명이면 꽤 많은 성도들이 모인 거예요. 근데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거기서 하룻밤 잤는데 용훈아, 개척교회 특별히 타국에 나와서 이렇게 하는 게 정말 행복해 보이지? 근데 진짜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행복하고 너무나 좋고 특별한 뭐 압박도 없고 모든 게 은혜고 뭐 소그룹이니까 서로 챙기기도 쉽고 다 편하잖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거든요. 사실은 지금 작년에 북경에 있는 선교사님의 50%가 지금 추방을 당했거든요. 추방을 당했어요. 그래서 함부로 메일 같은 건 항상 보고요, 공안에서 보고 그 전화기도 도청을 당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페이스북에 그곳에 있는 사진을 첫날 올리고 그 다음부터 페이스북도 안 되더라고요. 근데 올렸는데 그때도 뭐 고종호 선생 이렇게, 그러니까 선생이란 표현을 쓰더라고. 목사님을요. 목사님, 목회, 교회 이런 말을 못 쓰게 되어 있더라고요. 쓰면 이제 추방 당하면 가고 싶어도 여행도 이제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바꿔서 선교사님들이 이름을 개명을 해서 다시 들어가기 때문에 쉽지는 않더라고요. 쉽지는 않고 특별히 이제 한인 사역은 그나마 좀 나은데 이제 중국 사람들, 조선족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이제 걸리면 100% 이제 추방을 당하는 거죠.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에 너무 감사했었는데 문제가 하나 발생했대요. 요즘에 그 A 지역에 사는 한인들 한 5명이 있고요, B 지역에 사는 한인들 5명이 있는데
갈등이 생긴 거예요. A 지역 대표 집사님과 B 지역 대표 집사님이 개척교회 얼마 되지 않는 그 주방을 차지하려고 그러니까 식사를 자기들이 주도해서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두 집사님이. 그래서 용훈아, 내 고민이 하나 있는데 10명이 모였는데 이제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10명만 모여도 이렇게 갈등이 생길 수 있구나. 되게 은혜롭고 좋은 일들만 있을 것 같은 은혜로운 개척교회에서도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제가 신대원 다닐 때 그 베네딕트 수도원이라는 곳을 한번 탐방을 한 적이 있어요. 기독교 수도원은 아닌데 가톨릭 쪽인데요. 탐방을 갔는데 거기는 침묵 수도원이에요. 아침부터 밤까지 침묵이에요. 밥 먹을 때도 그냥 종 올리면 가서 밥 먹는 거예요. 밥 차려져 있으며. 그리고 예배 시간, 예배가 하루에 한번 몇 번 있더라고요. 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여러 번 있는데 그래도 종 딱 치면 그 인도자에 따라서 찬양하고 또 말씀 보고 또 마치고, 그리고 서로 이야기를 안 해요. 그리고 또 종을 치면 노동할 시간이라는 거죠. 딱 정해져 써져 있어요. 노동하는 거죠. 반노동. 처음에 왔을 때 뭐 안내할 때는 그렇게 하지만 그것에 완전히 참여한 사람들은 다 침묵이래요. 침묵. 다 끝나고요. 탐방 끝나고 그 인터뷰를 했어요. 인터뷰를 했는데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 수사님한테. 수사님, 뭐가 제일 힘드세요? 제가 아직까지 뭐가 제일 힘드세요? 했는데 바로 튀어나왔어요. 답이요. 관계 때문에 힘듭니다. 갈등이 있다는 거. 말도 안 하는데 갈등이 생긴대요. 그래서 속으로 돌아오면서 되게 웃겼어요. 그게 갈등이 생겼는데 풀지 못해서 더 힘들겠다. 눈빛으로 되게 지금 뭐 서로 맞지 않는데 지금 너가 해야 되는데 지금 내가 하고 있구나 말하지 않고, 그래서 뭐 그런 갈등이 생겼나? 그 침묵 수도원에서 가장 힘든 게 갈등이라는, 인간관계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사회의 참 부족한 모습을 드러내는 일면인 거죠. 월보 표지에 보면 이거 실타래가 얽혀 있는 이런 그림이 있어요. 예전에 라디오 방송에서 그 진행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는 걸 들었어요.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들의 관계가 실타래처럼 많이 얽혀져 있다고.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것들이 힘드니까 그냥 이걸 풀지 않고 끊어버리려고 한다고. 힘드니까. 우리는 너무 약하기 때문에 다 이걸 그냥 쉽게 해결하기 위해서 끊어버리려고 한다고. 그러나 오늘은 하나씩 풀어나가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무슨 음악을 소개하더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많이 얽혀 있잖아요. 얽혀 있는데 우리는 쉽게 끊으려고 합니다. 사실 끊는 것도 쉽지 않지만 포기하는 거죠. 그 관계를.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는 건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타래를 끊지 말고 풀 수 있는 지혜가 우리한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성경에도 여러 가지 갈등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바울과 바나바도 서로 갈등을 했었어요. 1차 전도 여행 때 마가가 같이 했었거든요. 근데 마가가 중간에 버가란 지역에서 선교하다 힘들어서 도망간 거예요. 돌아가니까 나중에 2차 전도 여행 때 이 바울은 좀 강한 사람이었어요. 또 딱 정확한 규칙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가가 다시 합류하려고 하니까 마가는 못 데려간다. 바울은 단호했던 사람이고요. 바나바는 그래도 마가 우리 데리고 가자 해서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생겼어요. 그리고 성경이 뭐라고 나오냐면 심히 다투어 갈라섰다고 나와요. 그래서 각각 다른 지역으로 선교 여행을 갑니다. 그리고 바나바가 했던 선교 여행지에 대한 내용이 성경에 없기 때문에 많이 기록되지 않지만 바울처럼 바나바도 똑같이 사역을 되게 왕성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갈라져서 사역을 한 거죠. 우리가 본받고 싶어하는 바울과 바나바 같은 그런 사람들도 갈등이 있다라는 겁니다. 의견이 다르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다윗과 사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과 사울도요 서로 관계가 많이 얽혀져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사울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울 왕은요, 사울 왕이 보통 다윗과 사울을 비교해서 사울은 되게 난폭하고 교만하고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만 한다고 사람들은 생각하는데 사실은 사울이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사울은요 뭐라고 나오냐면 한번 봅시다.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수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생긴 것도 되게 준수했어요. 꽤 매력적이었다는 거예요. 준수가 뭔지 아세요? 준수하다는 게 어느 정도인 줄 아세요? 앞에 보면 알 수 있어요. 네, 농담입니다. 네, 여러분 잠 오는 것 같아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다고 말해요. 사울이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키도 저기 태연 형제처럼 되게 큰 거예요. 앞에는 좀 다르지만 키는 어떻게 태연 형제처럼 앞부분은 저를 닮았고 뒷부분은 태연 형제를 닮았는데 아주 완벽한 조합이죠. 어쨌든 겉보기에도 좀 호감형이다라는 거죠. 근데 나중에 그 사무엘이 사울을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려고 하니까 사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사울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니까 사울이 뭐냐면 저는 참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울은 뭐도 겸비했어요. 사실은요 겸손함도 있다라는 거예요. 준수하고 매력적이고 키도 크고 그래서 늘 당당해서 교만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되게 겸손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겸손한 사람. 근데 이런 사울이 바뀌어요. 사울이 왕이 되고요.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고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꺾일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블레셋의 기세가 아주 끌어오를 때가 있어요. 골리앗이라는 장군을 앞세워서 이제 블레셋이 아주 커질 때 사울이 위기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한번 설교 때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해야 되는데 사울이 급하게 제사를 했다고 드렸어요. 그때부터 사울이 추락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오늘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다윗이 사울을 대신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로서 골리앗을 무찌르고 난 이후에 처음에는 다윗을 칭찬했단 말이에요. 다윗이 대단한 거죠. 그래서 군대 장으로 삼았어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 노래하며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였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이걸 들으니까 지금 사울이 폭발한 거예요. 감정이. 보세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만약에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백백이로다 했으면 괜찮았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되게 상대적으로 비교를 하거든요. 사실은 뭐 사울도 못한 건 아니에요. 왕인데. 근데 군대의 장이 만만하니까 다윗이 넘볼 것은 이제 이 나라밖에 없다라고 사울은 여겼던 거죠. 그리고 위기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반면에 다윗은 전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았어요. 이제 사울이 위기감을 느낀 거죠. 질투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울을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악한 생각까지 하냐면 메랍이라는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을 다윗과 결혼시키려고 해요. 근데 결혼을 왜 시키냐면 사위를 삼으려고 하면 되게 좋은 의도로 사위를 삼으려고 한 게 아니라 사위 삼아서 군대에 가장 치열한 군대에 내보내서 죽게 하려고 사위 삼으려고 한 거죠. 물론 메랍은 다른 사람과 결혼하게 되고 둘째 딸인 미갈이 이제 다윗과 결혼하고 진짜 사위가 되는데요. 사위와 장인어른의 관계가 원수 관계가 된 거죠. 계속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죽이려고 하는 자 그리고 도망하는 다윗. 다윗은 계속해서 사막과 굴 그리고 도망가서요 미친 사람처럼 생활한 적도 있어요. 다른 나라에 도망가가지고 다윗인 걸 알면 위험을 당하니까 침 흘리면서 미친 짓 하면서 살았어요.
어땠을까요? 다윗의 마음이. 오해와 미움을 받았을 때, 우리도 참 많은 오해를 받아요. 정말 많이 오해해요. 내 마음은 그게 아닌데, 내 생각은 그게 아닌데 저 무리들은 나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내 의도는 그게 아니었는데 저 사람은 나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나는 A를 위해서 방패막이 되고 있는데 A는 전혀 그것도 모르고 오히려 나를 지금 욕하고 있구나. 우리는 그럴 때 너무 억울하고 슬프고 화가 나요. 그래서 3자 대면에서 내가 지금 어떻게 했는지 따지고 싶어요. 나는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지만 상대방은 상당히 상처를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기도 해요. 그 나아가서는요, 하나님을 떠나기도 해요.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거죠. 목회자들한테 상처받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네, 목사님들이 앞에서 말 잘못해서. 진짜 그것에 대해서 되게 민감한 사람은 반면에 그것이 분노로 일어날 수 있거든요.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누구나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관계에서 도망가고 싶을 때 있죠. 정말 끊어버리고 싶을 때 있죠. 근데 끊고 나서도 찝찝한 것, 그 때문에 완전히 떠나고 싶을 때, 오늘 본문에 다윗이 기회가 생겼습니다. 어떤 기회가 생겼냐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다윗의 무리들이 있었는데 사울이요, 다윗의 무리들이 있는지 모르고 굴로 들어왔어요. 어두운 굴에 들어왔는데 거기서 뭐하러 들어왔겠어요? 뒤를 보러 들어왔다는 게 뭐예요? 그거 싸러 들어온 거예요. 볼일 보러 들어온 거죠. 근데 또 왕이니까 또 거추장스러울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볼일 보고 있는데 뒤에서 되게 좀 지저분한 상황이에요. 어쨌든 뒤에서 저 사울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왕 다윗이요, 지금 기회입니다. 가서 찌르라고, 죽이라고. 솔직히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볼일 보다가 당하면 진짜 뭐 안 돼요. 사람의 어떤 그 본능이 있거든요. 그 치부를 드러내고 싶지 않은 그것 때문에 죽일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높은 지금 상황이에요. 근데 다윗이 갔는데 다윗이 뭐 어떻게 했냐면 옷자락만 살짝 뺐다라는 거예요. 옷자락만 뺐어요. 나중에 사울이 그것을 알고요, 사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다윗이 하나님께 더 이제 상급을 받을 거다. 그러니까 더 축복을 받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도 감동받은 거예요. 사울도 나중에 감동을 받아요. 물론 사울이 한 번 감동받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죽이려고 해요. 근데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 다윗의 모습이 우리가 참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냥 옷만 베었는데도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왕을 옷 베었다 해서 스스로 자책하는 거예요. 스스로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세운 왕인데 옷자락 뺀 것 가지고 스스로 돌이키는 거죠. 왜냐면 나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인데, 죽이지 않고 살려만 준 것, 너 진짜 죽이려고 했는데 내가 살려준 거 너 좋게 생각해라,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이 옷자락 뺀 것을 후회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마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신천하는 듯 합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갈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살인은 사람을 죽이는 것만이 살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에게 노하는 그 마음을 품는 것조차가 살인이라는 거죠. 근데 다윗은 또 그렇게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절제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만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라고 말합니다. 예배 전에 둘이 다퉈가지고 와서 예배 드리지 말고
화해하고 들어오라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가 그래야 가능하다라는 거죠. 물론 현실적으로 제가 그런 상황을 접한다면 빨리 들어와서 예배 드려 이렇게 말했을 텐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진짜 예배를 드리려면 두 사람 먼저 화해하라는 거예요. 불편한 관계 속에서 예배 드리기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사랑이 우리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동을 바꿀 때 최고의 사랑이 우리를 찾아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바뀌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처음 교육 전도사 할 때 그 과천교회에 있었던 일인데 그 찬양 인도자가 있고 이제 회장이 있는데 회장이 찬양이 끝나면 들어오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네. 예배 시간에 찬양이 끝나고 들어온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이건 본의 아닌 거예요. 또 본의 아니라 뭐 회장뿐만 아니라 누구나가 예배 시간에 일찍 들어와야 되는 건 맞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회장을 불러서 너 예배 시간에 계속 바깥에 있고 안 들어오냐? 교회 안 온 게 아니라 안 들어오는 거예요. 바깥에 온 거 제가 봤거든요. 근데 자주 한번 처음에 보다가 계속 그래서 제가 한번 불러서 혼냈어요. 너 왜 예배 시간에 그렇게 일찍 들어오지 않고 꼭 찬양 끝나고 그래 들어오냐 하니까 그 형제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 찬양 인도자 때문에 은혜가 안 돼서 못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교회에서 늘 있는 현상이에요. 제가 청년사역을 하면서 많이 본 현상인데 회장이랑 어떤 자매랑 사귀었어요. 교제를 했는데 헤어진 거예요. 헤어지고 그 자매가 찬양 인도자랑 교제가 시작된 거예요. 물론 그 사이에 텀은 다 있어요. 그리고 누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어쨌든 그걸 또 받아들였던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좀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근데 이 형제는 아직까지 그게 이제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들 같으면 예배가 되겠어요? 어제까지 내 옆자리에 앉았던 그 자매가 오늘 내 뒷자리에서 모 형제와 손을 잡고 예배를 드리는 모습. 교회 안에서는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충분히. 왜냐하면 교회에서 맨날 가르치거든요.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라고. 근데 헤어졌는데 어떻게 해? 교회 떠나서 교제해야 돼? 또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그런 문제로 상처를 정말로 많이 주고받아요.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이 쉽지 인간관계 말이 컨트롤이 쉽지 정말 어렵다라는 거예요. 저도 아까 전에 찬양할 때 혹여나 내 마음속에 좀 불편한 사람이 있는지 되돌아보고 기도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직장 상사 맞죠? 직장 상사, 친구 뭐 진짜 농담이에요. 네. 멤버 중에 한 명이긴 했어요.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은 아니고 여러 사람이 생각났어요. 정말. 그게 싫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조금 불편한 사람들 있잖아요. 불편한 사람들. 그럴 수 있죠. 쉽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본 겁니다. 이거는 248 법칙, 911 법칙이라고 있더라고요. 혹시 아세요? 예, 248 법칙 따라서 248 법칙. 네. 다른 사람에게 2개를 받고 싶다면 4개를 주고 넷을 받고 싶다면 8을 주라는 말입니다. 때론 인간관계는 불공평해서 100% 기브 앤 테이크란 없습니다. 이를 인정해야 좋은 관계가 형성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받고 싶은 것의 2배를 상대방에게 주어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100% 기브 앤 테이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버려야지만 좋은 관계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911 법칙이 있었습니다. 조금 와닿았는데요. 상호 간의 신뢰가 깨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9번을 잘해도 그 다음 10번째 그리고 그 다음 11번째는 더욱 잘하려고 조심해야 됩니다. 흔히 조금만 친해져도 말이나 행동에 조심성이 없어지는데 그럴 경우 좋은 인연이 악연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있잖아요. 되게 잘해줬는데 좋게 해줬는데 기어오르는 거예요. 네. 군대에서도 그럴 수 있죠. 제가 여러분들 너무 잘해줬는데 갑자기 저한테 뭐 삼촌, 형, 왜 그래? 뭐 이러면서 그럴 수 있잖아요. 친해지면. 그러니까 우리가 잘하다 좋은 인연이 악연이 될 수 있는 건 한순간이라는. 그래서 잘하라는 거죠. 끝까지 잘하라는 거죠.
근데 모든 것이 성격과 성품이 좋다고 해서요 해결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천사들이 아니에요. 천사 있어요? 천사? 여기? 늘 웃고 늘 착한 천사 있어요? 여러분들 믿기 힘들겠지만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조교였는데 천사표 조교였어요. 네, 진짜 천사표 조교로 유명했었어요. 근데 한 번 폭발한 적이 있어요. 정말로 911이었어요. 너무 잘해주다가 너무 잘해줬는데 이 친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정말 말하기 힘든 어쨌든 안 좋은 언행을 했어요. 제가. 그래서 고참들도 말리고 용원아 너 왜 그러냐고. 너가 왜 이래? 엄청 말렸어요. 그래서 제가 진짜 엄청난 그 친구한테 충격을 줬어요. 교육생한테. 나 알고 보니까 내 친구의 친구더라고요. 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래서 또 나중에 또 위로해줬죠. 위로해주고 더 친해졌죠. 친해졌는데 어쨌든 그 한순간이더라고요. 한순간. 참는 것 한계가 있다는 거 우리는 다. 근데 우리가 뭐 성격을 고치고 뭐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언제 우리들의 인간관계를 넘어설 수 있냐면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을 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을 때 그것을 초연하게 넘길 수 있는 마음이 생겨요. 여유가 생기고요. 깊이가 생기고 넓이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물론 갈등은 있을 수 있어요. 갈등이 없어진다는 말은 절대 아니에요. 갈등이 미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갈등은 다 생길 수 있어요. 우린 다 다르니까요. 갈등은 생길 수 있지만 그 갈등을 미움이 아니라 다른 걸로 표출할 수 있고 승화시킬 수 있는 지혜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화가 났을 때 그것은 무조건 빨리 표출하려고 하기보다는 진짜 우리가 엎드려서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현대인들은요 특별히 더 급해졌어요. 그러니까 그걸 풀리지 못하면 더 힘들어요. 기도해야 됨을 알면서도 기도하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강하게 이야기하는데 정말 관계 때문에 힘들다면요 뒤에 가서 아니면 누구한테 찾아가서 나 누구 때문에 힘들다 말하기 전에 진짜 하나님 앞에 저 힘듭니다 그렇게 먼저 한번 외쳐보세요. 하나님 앞에 우세요. 하나님 앞에 우세요. 그러면요 결국에는 내 마음이 녹아내리게 되어 있어요. 결국 내가 조금 바뀌어야 되는 거고 상대방은 내가 바뀔 때 바뀌는 거거든요. 내 말로 절대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어떻게 바뀌지? 내 마음이 언제 바뀌느냐? 누군가하고 막 풀어서 그게 풀리냐? 절대 그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착각해요. 막 쏟아내면 뒷담화하면 이제 좀 속 시원하다 하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냥 그 사람이 날 동의해 주니까 그냥 그곳에서 잠시 위안을 받는 거지. 또 이 사람을 만나면 또 힘들어지는 건 마찬가지예요. 결국 내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 된다는 거죠. 내 모습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오늘 주인공 다윗도 있잖아요. 반면에 오늘은 선한 인물로 나왔지만 사실은 다윗도 넘어진 적이 있어요. 다윗도 그 나발이라는 사람한테 그 도망 중에 뭔가를 요청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먹을 것을 요청을 했었어요. 그리고 왜냐하면 나발 지역을 이 다윗이 보호해 줬거든요. 근데 나발이 그것을 거부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다 칼차하고 나발을 죽이러 갔어요. 그때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그걸 알고 좋은 음식을 대접함으로 그걸 막았어요.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도 그렇게 흥분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잘 아는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도 그 안에 있는 잘못된 관계 때문에 얽히고 얽혀서 결국 그를 죽게 한 거거든요.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우리는 누구나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나 천사가 아니라 그 반대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우리는 장거리예요. 장거리 신앙을 이제 장거리 경주를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잠시의 어떤 감정 때문에 넘어져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넘어지더라도 또 우리가 좋은 관계 속에서 지금 잘 지낸다 하더라도요. 나는 관계적으로는 퍼펙트해라고 이런 생각보다는 늘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늘. 그래서 우리가 뭐 섰다 했을 때 넘어질까 조심하듯이 관계적으로도 늘 마찬가지예요. 새가족이든 오래된 친구든 내 입술과 내 말이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말이 되도록 늘 기도해야 되고요.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 말 한마디가 절벽 끝에 있는 사람을 밀어버릴 수 있거든요. 그럼 내가 직접 내 육체로 민 건 아니지만 그게 살인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내 따뜻한 눈빛 하나가, 내 따뜻한 말 한마디가, 내 따뜻한 내 가슴 속에서 우러나오는 행동 하나가 정말 절망 가운데 있는 이를 살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승리 청년부 공동체가 그런 살리는 공동체, 이 교회가 그렇게 살리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한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른 그 부름에 그 표대를 향해서 계속해서 달려나가야 돼요. 전진해 나가야 돼요. 오늘 나를 돌아보고요. 잘 때 그냥 자지 마세요. 그냥 자지 마세요. 큐티도 그냥 하지 마세요. 나를 돌아봐야 돼요. 큐티를 하면서 메시지를 발견하는 청년들이, 성도들이 있어요. 이건 누가 꼭 들어야 되는데. 메시지고 갑자기 설교자가 되고 싶어하는 지금 누가 들어야 되는데. 이거 세론 중에 누가 들어야 되는데 나눠야지. 그게 아니라요. 그 나한테 주는 말씀이에요. 결국. 다른 사람한테 주는 말씀에 먼저 민감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한테 주는 말씀에 민감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사랑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첫 번째 알아야 될 거,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꼭 가지세요. 정말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꼭 하나님 앞에 먼저 이야기하세요. 꼭. 그러지 못했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사랑한다라는 거 쉽지 않습니다. 장신대 이상호 교수님이 설교 시간에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분이 상담학 전공이셔서 되게 부드러워요. 상담한 사람도 되게 부드럽잖아요. 인상도 되게 부드러운데, 근데 자기는 사랑을 억지로 한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런데 억지로 하다 보니까 진짜 사랑하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한테, 학생들한테 이렇게 따라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분이 이 교회 와서 그런 거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이를 꽉 물어보세요. 정말 나로 하여금 분노하게 하는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분명히 있어요. 나 누구 때문에 힘든데,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도 하나님은 사랑하라고 말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사랑해야 한다고 말해야 돼요? 이를 악물고 사랑합니다. 따라해보세요. 사랑합니다. 옆에 앞뒤 좌우 분들, 이를 악물고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합니다라는 걸 하기 위해서요, 때로는 이를 악물고 사랑할 필요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건 그렇게 쉽지 않고 때로는 각오가 필요하거든요. 사랑하기 힘든 사람, 원수를 사랑하는 거 어떻게 사랑하겠어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거든요. 근데 원수를 사랑합니다, 선한 눈빛으로 되지 않아요. 처음부터. 때로는 진짜 이를 꽉 악물고 사랑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랬을 때 나중에 정말로 사랑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제가 청년부 사역을 계속하면서 승리교회뿐만 아니라 늘 그랬어요. 가장 제가 만지기 힘든 부분이 뭐냐면 그 관계예요. 관계. A와 B가 너무 생각이 다르거든요. A한테 가서 A 이야기를 들어주지만 B한테 가서 또 다른 이야기를 들으니까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경험해 보니까 힘들어요. 우리는 다 힘든 사람들이 있어요.
불편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벗어나고 싶고 얽힌 실타래를 그냥 끊어버리고 싶은 사람과 모임이 있어요.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안에 그러한 마음이 있다면 내 마음을 녹여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바라봤던, 다른 사람의 티끌을 바라봤던 그 나의 눈이 내 안에 들보를 먼저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만져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상처를 받았고 또 상처를 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과 화해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희 승리 청년부 공동체가 진짜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알게 모르게 힘들어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혹시 지금 너무 힘든 사람들은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을 좀 녹여달라고, 풀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 혹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기도하고 싶다면 하나님, 그렇게 힘든 사람이 내 눈에 보이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사람을 만져달라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우리 안에도 가득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함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